오늘은 한 34구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부흥된 그러한 종교는 참 드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한 20억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 개신교가 한 7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큰 정말 종교 그 분야에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살아계실 때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스스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는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12제자를 부르고 양육한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를 키웠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12명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키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과연 크게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또 12명의 숫자는 이 세상을 뒤집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12명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 보면은 어떻습니까? 큰일 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보면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일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보고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예? 정말 세상으로 바라면 웃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결과를 보니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무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은 수가 5,000명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의 숫자다. 예? 그러면 전체 합하면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2만 명이 왔을 것이다. 예? 2만 명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자 하나지만은 거기에 여자, 아이들까지 다 노인들 모아서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숫자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날은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아니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온 것이면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인 그 시각이 언제였었는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네? 저녁이 됐다. 저녁 먹을 때가 됐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역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그랬습니다. 빈들이요. 또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 위에 빈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 빈들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산 위에 올라갔으니 마을과 멀 곳입니다. 마을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또 전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도시락이 있겠습니까? 오다가 벌써 다 먹었겠죠. 예. 도시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부흥회니까 굶으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굶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빌립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왜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빌립의 성향이 어떠길래 그렇습니까? 성경은 빌립의 성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보세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합리주의자입니다. 이성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보지 않고는 못 믿는 사람입니다. 만지지 않고 느끼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녀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이성주의자예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앞에 두고 내가 뭐를 대답하려는지 말해봐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야기해봐. 그때 베드로가, 그때 빌립이 역시 빌립다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자,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숫자를 딱 보니까 이 숫자와 떡을 딱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기껏 한 입씩만 줄 뿐이지 부족할 것이다. 아주 계산이 딱 나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지 컴퓨터로 두드리는 것보다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딱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뻘뻘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걱정을 뻘뻘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빌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머리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도 계산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앞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빌립이 시무룩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고 계산기만 두들겨 앉아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옆에서 빌립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한 채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고 뻘뻘뻘뻘 땀만 흘리고 있는 옆에 빌립을 보니까 내 마음이 괜히 불편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라도 조금 뭔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하게 일어나요. 그저 앉아서 걱정하고 있는 그 벨리 옆에 안드레가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서 주위를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그래서 좀 안드레는 뭔가 좀 생각이 났나 봐요. 얘야, 우리 주님에게 한번 가보자. 아이를 잘 설득해서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돌아다 보니까 도시락 하나 가진 아이 주님에게 데려오는 것, 이거밖에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도시락 하나 갖고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함께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이 도시락 하나면 됐어. 내가 한 일 그 정도면 됐어. 앉아. 이제 뭔가가 시작하자. 앉아. 앉힌 것입니다. 다 앉히고 나니까 예수께서 그걸 갖고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신지라. 오병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12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빌립은 어땠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각 사람들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습니다. 거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다, 한 입밖에 못 먹는다고 얘기했지만은 200데나리온 없이 한 푼 없이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안드레를 조금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상황만 보고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걱정을 뻘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한 것은 도시락 하나 가지라 아이 발견하고 주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큰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안드레도 자신이 알아요.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져온 것 너무너무 초라한 거 알아요. 내가 한 일 너무너무 미미한 거 알아요. 부끄러운 거 알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올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어서 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어 기도하여 오병이의 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어이 그냥 조그맣게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보는 그거예요. 이 조그만 그 하나,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만 명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손을 냈습니다. 다 자빠진 거예요.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을 생각하는 거야. 가진 거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걱정만 앉아있고 포기한 채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안드레는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할 일을 찾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떤 일을 찾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것은 뭡니까? 두 발밖에 없어요. 예?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한 아이를 찾아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는 순간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아마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져왔을 때 5명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우고 큰 뭐 준비를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해야 뭐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작은요 그저 한 발짝만 디디면은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꿈만 꾸고 앉아있어. 그리고 손을 놓고 있는 거야. 말만 하고 앉아있어. 계산만 하고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안드레는 돈도 없어요. 예? 안드레는요, 예? 뭐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남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조용하게 일어나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조그만 도시락을 가져와서 기적의 종자씨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2로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안드레야 빨리 저분을 쫓아가라. 이제부터 너는 저분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보고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와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만 듣기 너무 이거 아깝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하고 같이 나눌까? 이 좋은 것을 누구하고 나눌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 형제 베드로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베드로야 빨리 보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는요 이 말씀을 누가 나누고 싶은데 어디 가서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뭐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뭘 대단한 인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좋은 걸 누가 나눌까? 가장 가깝고 가장 쉽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 베드로야. 왜?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은 형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로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장차 너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와 밤낮 어릴 때 놀고 싸우고 다퉜던 그 베드로, 자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 데리고 오니 주님은 그를 보시고 너는 베드로라 말씀해요. 바로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교회사,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흐름을 바꿔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니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설교를 막 합니다. 그 설교한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은 말합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요 한 분 말을 하니까 3,000이나 더해요.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위대한 인물 앞으로 장차 교회사, 세계사, 영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베드로, 그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안드레가 인도했습니다. 안드레에게 베드로는요 가장 쉬운 사람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데리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야. 뭐 어디 가서 내가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무슨 모르는 사람 하는 건데,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드레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주위에서 찾았어요.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는 그저 작은 일을 한 것뿐인데, 미묘한 걸 한 것뿐인데,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오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안드레가 한 일은요, 간단합니다.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가능해요? 머리가 철학적이에요. 항상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원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구조 자체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거야. 예수께로. 왜? 성경은, 사도 바울도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실패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철학적으로 자꾸 전도하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철학적으로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참으로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이 내 목에 오므로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 헬라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사람들을 누가 만나느냐? 빌립이 만났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하자 그랬더니 빌립이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이방인이고 철학적이고 예수 너희들은 못 만나. 예수님이 지금 바쁘셔.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빌립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만나자니까 빌립이 할 수 없어서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안드레에게, 야, 저 이방인 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저들은 생각이, 저는 세속적이고 이방인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밖에 몰라. 쟤네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쟤네들은 예수님에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자꾸 만나자는데 안드레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안드레가 무슨 소리야! 예수를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거절하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저는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야. 왜 그들을 거절해? 그러면서 찾아온 그 헬라 사람들을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께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까 말씀하다시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시점을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안드레가 한 거예요. 안드레가. 여러분, 안드레가 뭐 대단히 어디 가서 큰일을 하려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정말 불가능한 것을 못 따오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뭐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안드레는
조용하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일어나서 뭔가를 찾아보는 작은 일, 미미한 일, 약소한 일,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일. 자기는 몰랐어요. 남들은 손 놓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들은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는 조용하게 다녔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도시락 하나 주님께 가져왔어요. 이 작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주변에서 찾아보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너 지금 애굽에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와라. 모세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요? 애굽에 가더라도 나는 지명수바에 가서 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갈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에는 아직도 내가 큰 일을 하려면 과거처럼 왕자의 직분을 갖고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이 상태,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내가 뭘 하겠냐고. 그는요, 보통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내 형편, 이 꼬라지를 보니까 그들이 콧방귀 낄 거예요.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너 손에 갖고 있는 지팡이 하나면 돼. 너에게 왕의 호를 필요한 것이 아니야. 왕자의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내 손에 있는 이 볼품없는 이 지팡이, 이 막대기 하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면은 나는 네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건가요? 뭐 어디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지팡이, 저 손에 있는 내 지팡이. 사실은 지팡이지만 지팡이도 아니에요. 막대기예요. 초라한 내 막대기 하나면 돼. 결론을 맺습니다. 안드레가 했던 세 가지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하나는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준 일이에요. 근데 이 도시락 하나가요, 5,000명의 2만 명의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이에요.
베드로 한 명을 주님께 데려갔는데 훗날에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굶주린 인류를 구원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은 그저 굴로 들어온 헬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인자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었다. 할렐루야. 안드레가 한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활 속에서 그저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남이 계산하고 뻘뻘뻘뻘 근심하고 앉았을 때 조용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기껏 발견한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히라.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내 적은 일이지만 이것으로 많은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